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며 율법을 완성시킬 것인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이 시작을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생명을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는 잘하면서도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못하는 곳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어 가진 형제요 자매이니 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것은 어떤 반복적인 의도된 죄가 아니라 실수나 어떠다 저지른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형제요 자매로서 응대해야 한다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이 드러날 때 내 형제요 내 자매이기 때문에 그저 있는 둔한 대로 막 육체대로 야단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그랬어요. 여기 온유란 말, 지난주일 설교 제가 온유란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건 결코 무골호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로는 프라우스란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잘 조절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잘 조절된 힘으로 대하라. 다시 말하면 그냥 있는 자기 성품대로 급하게 화를 내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려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따라서 심판하는 마음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먼저 응대해라.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분도 그런 실수를 했겠지라는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이때 사람들은 바로 잡는다는 것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아주 잘라내고 쫓아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슨 법정에 가고 이래야 바로 잡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때 바로 잡는다는 건 정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 팔이나 이것들이 어긋났을 때 이걸 바로 맞춰주지 않습니까?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혹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잘라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잘라내고 쫓아내면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가 실수한 것이 보이거든 먼저 거룩한 척하고 심판하려고 정죄하지 말고, 혹시 나도 저 사람의 실수와 같은 잘못은 없는지 먼저 자기 성찰, 자기를 살피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는 속기하면서도 자기를 살펴볼 줄을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래야 남의 눈에 티끌도 보이는 거지. 남의 눈에 티끌만 가지고 내 눈에 들보를 모른단 말씀이에요. 정말 어리석지요? 혹시라도 여러분 누구의 실수나 잘못이 보입니까? 나도 저런 잘못이 있지.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 나도 못지않는 죄인이가 먼저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다음에 2절 말씀.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하지만 각자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다르니까요, 져야 되지만 혹 다른 사람의 버거워할 때 그 사람의 짐도 함께 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옛날 그 소설 가운데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저 저수지 하나 지키는데 주인이 완장 하나 차주니까 대단한 것처럼 그걸 휘두르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그 소설입니다마는, 교회의 직분이 무슨 완장 차준 것처럼 생각하고 대단한 것처럼 된 줄로 생각하고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혹 내게 장점이 있다면 그건 나 혼자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내게 장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겠어요. 내게 장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못지않는 장점이 있는 것이니 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을 떨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교회 공동체의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배우는 사람들은 성도를 말할 것입니다.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중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늘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과는 정말 그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런 은혜를 위해서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뭐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어찌된 영문인지 목회자들을 그저 월급 사장 정도로, 바지 사장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때로는 봅니다. 물론 이것이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저 자기의 그 목회를 그저 대물림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창피스러운 일을 하지를 않나, 또는 숫자나 돈에 너무 집착하지를 않나, 그래서 또는 독재를 너무 범하기 때문에 먼저 목사님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그저 월급쟁이 사장 정도로, 바지 사장 정도로, 무슨 뭐 당회는 이사회고 당회에서 소집해가지고 목사님 그저 채용하고, 그리고 그저 국회의원으로서 목사의 독재를 막는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정치 구조로 해석하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 세미나에 가면 이것을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각 교회로 보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이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힘을 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자기들의 권력을 찾는 것, 권위를 찾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고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어야 해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더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런 목사님들의 일탈로 인해서 정말로 얼굴을 둘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사랑으로 또 그리고 더욱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미움을 심습니까? 미움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습니까?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사망을 거두게 되고 썩을 걸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을 심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일 때가 종종 있지요. 많지요, 그런 일들이. 그렇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 사랑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아니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선한 일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걸 다 합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시작이 뭐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으로 시작했잖아요. 6장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식구라는 단어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어 가진, 우리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 한 가족이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어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율법의 본래의 뜻, 구원하시려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식구며 한 형제며 한 자매이며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결코 법과 규칙을 앞세우는 정치 구조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생명 공동체입니다. 혹시라도 누구의 잘못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잘라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정죄하기 전에 그런 거로 이해하려고 하는 온유가 먼저인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인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먼저 나의 부족함을 먼저 살피고 회개하는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삼권 분립으로 무슨 견제의 기능을 가진 권력을 다투는 그런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것을 사랑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엄히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예수 안에서 한 식구로서, 십자가 안에 생명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오늘날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의 사랑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보다는 정치 구조 아래서 권력 다툼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 피를 나눈 생명 공동체로서 먼저 미움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랑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교우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더욱 사랑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 정리해서 드리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정치구조의 곳이 아닙니다. 자꾸 권력 다툼을 하려고 하는 건 세속화된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사랑만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유로 정죄하기보다는 이해가 우선인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더욱 예수님 닮은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 되고 또 오늘 많은 목사님들을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살 길은 먼저 목사님들이 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해 주시고 혹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목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목회자가 1번으로 져야 할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